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새 친구들이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그 꿈꾼 것을 이제 왕 앞에 가서 이런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꾼 꿈, 그것을 꿈을 얘기를 하고 먼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데,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당신이 본 그 환상같이 당신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또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서 마지막에는 그 신상이 당신이 보아서 이렇게 돌이 와서 이렇게 무너졌던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런 모든 세상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 신상이 부었던 것이 그렇게 신상이 커다란 신상이 세워졌지만, 광채가 나는 신상이 세워졌지만 마지막에 산돌이 와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이것을 모두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절하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진짜로 신이다, 그게 주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 역사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고,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려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또 이제 그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가지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힘, 이런 것들 모두 받아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영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한 절씩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리다. 당신은 꿈이 꾼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제 꿈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꿈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해석을 해서 당신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금머리가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금신상의 맨 위가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밑에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신도 머리가 맨 위에서 내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금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금머리로 됐는데 그것이 당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7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7가지를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나라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를 주었고 또 능력도 주었고 영광을 주었고 또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7가지를 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에게 권세를 누리고 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당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너희들이 이제 이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당신이 싸움을 잘해서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7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막 전쟁도 잘하고 계획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조그마한 애순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마음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쫓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을 다른 박수들이나 모든 술객들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애순이가 와서 그것을 다 알고 또 그거를 해석을 한다고 자기가 금머리가 된 이유를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이렇다 하는 술객들, 박수들 자기의 옆에 놓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젊은 다니엘이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데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 금머리를 왜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웠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또 유다를 그러니까 유다를 치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게 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다른 제국에 갔다가 전부 뿌려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어떻게 불러다가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여자들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없어지고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튀기가 다고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발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뭐 독립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이렇게 그렇게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수르를 남유다까지 먹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이렇게 나와서 왕위가 계승되다가 마지막 때에는 누가 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 혈통에서 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혈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수르가 이 사람들을 쳐서 이게서 전부 끌려가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여자 그 왕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몽둥이를 써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남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남유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몽둥이에 들어선 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게 아수르가 금방 안 망할 것 같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선 것은 그 유다를 몽둥이로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은 거기는 아수르 같은 정책을 쓰지를 않고 그 사람들을 끌어갔지만 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모여 살고 여기서 모여 살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정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몽둥이를 쓰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세워놓은 것이지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모든 7가지를 주면서 큰 나라를 이렇게 한 것이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바벨론 당신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이지 당신의 지혜나 당신이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금머리긴 한데 그 금나라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 은나라가 메대 파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메대 파사 두 연합군이 와서 맞는데 나중에는 이제 파사가 더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도 영원히 또 가지를 않고 어떻게 하느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 메대와 파사 또는 페르시아가 영원히 갈 것 같은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셋째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셋째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이루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몸과 가슴과 배와 어디냐면 넓적다리 부분인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헬라 제국이 또 그렇게 일어나서 번성해서 그냥 아주 속속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쫙쫙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지방에서 일어나서 마게도니아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도 오고 아시아로 넘어가서 인도로 넘어가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치려고 하는 이런 알렉산더 그것도 또 이제 그거 영원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속결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니까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러뜨릴 것이다. 이 넷째 나라가 또 일어나는데 그 넷째 나라는 쇠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는 강하기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쳐부시고 없애지는 것인데 그것이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정갱이 같은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문나라를 무너뜨리고 찌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찌러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세계사 모든 이 세상의 인간사를 하나님에게 구원 계획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쇠 같은 나라가 또 그것도 엄청 오래되고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지만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과 발가락이 붙어 있는 근데 거기에는 흙과 발과 발가락은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뭘로 되어 있느냐 그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로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많은 종교들로 아주 잡다한 종교들이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교가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그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로마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신흥제국 아니 그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을 천도를 시킵니다. 어디로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스탄불 거기에 이제 그 나라가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와 그 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져서 이제 그래서 그 이스탄불에 있는 동쪽에 와서 있는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발전하는 것 같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 그 로마는 저 서쪽에 있는 로마는 서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쇠약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로마가 더 오래 가고 서로마가 더 빨리 이렇게 망하는 이런 것들이 40절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사이에 얼마의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와 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새와 같이 그렇게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또 어떻게 되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것이 이제 발가락이 나오는데 그 발가락도 새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열 발가락이 새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붙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시대가 오는데, 로마가 망하면 열왕시대가 오는데, 열왕시대도 이것이 자기의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같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보다는 지금이 열왕시대인데 이것이 어떨 때는 어떻게 협력하는 것 같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협력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반목해서 서로도 적이 되고 막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열왕시대가 있다는 것.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이루고 있는 거. 원래는 하나의 큰 어떻게 해야 러시아 이런 제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쪼개져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근데 이제 그렇게 발가락 시대도 그것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들이 이 모든 백성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 아주 강대국이 이루어지고 이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망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애굽이 얼마나 강했었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애굽도 망했고 또 그렇게 유명했던 아수르도 망하고 그다음에 저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메데 파사도 망하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막 이런 것을 보여. 안 망할 것 같은 나라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영원한 나라가 없고 다 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나라 위에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부서뜨린 것을 왕께 그에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집어서 던져야 되는데 누가 손이 되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모두 깨버리고 이런 것들을 당신이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와서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없애고 세우고 없애고 했느냐? 그것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나라들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주시고 또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에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이렇게 했던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죽었는데 그때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던 이 헬라, 그 헬라는 어떤 것이냐, 그건 헬라는 아주 헬라의 문화 또는 헬라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 가지고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철학 또 그 유명한 문화,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그 문화, 그 언어, 이 헬라어는 한 단어만 가지면 모든 것이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어느 나라 말도 다 이게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말로
이제 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이 큰 제국을 이루게 한 것이고, 또 근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녔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3개월 동안은 못 가고, 또 여름이면 또 막 풍랑이 불어서 이게 배가 어디를 많이를 못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길이 필요한 거예요. 산을 깎고 막 이렇게 강을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모든 나라를 다 침범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의 물자를 나르고 군인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전부 길을 닦 건데, 큰 길을 닦아 놓는 이런 거예요. 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닦아 놓지 않는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도 와서도 길을 닦아 놓은 이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길이 다 어디로 뚫리도록? 로마로 행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쓰고 또 헬라를 쓰고 복음을,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헬라의 문화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사용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안 망할 것 같았지만 아니다. 이것이 한 산돌이 와서 모든 것을 쳐서 이렇게 이기는,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본 신상은 요거를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근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최고라, 머리가 금머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 꿈, 그것은 참된 것이다. 진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이 해석은 요것이 어떻게 확실한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느냐.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이 그 젊은 다니엘에게 일어나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런 거를 모두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박수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다니엘이 이것을 알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진 자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이나 또는 경제적이나 무슨 문제나 하여튼 모든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안 듣는 사람도 이제 마음을 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기 교만한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면서 왕이 대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네 하나님은 진짜 신들의 신이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 이 신을 믿었습니다. 말뚝신, 에쿠스, 이런 신들을 믿고 달신 뭐 이런, 하여튼 모든 잡신들 다 믿었던 것이 누구냐,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 그 왕이 그런 신들 위에 다른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르는데, 박수들 이런데 그 사람이 다 신을 등에 업고 미래사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니엘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들을 위해서 신이다. 그러니까 신짱이라는 거예요. 신짱. 응? 신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주제 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 아직 앞으로도 보이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것을 모두 알아내는 이런 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것이 자기가 듣고 이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네가 믿는 신이 최고고 신짱이고 진짜 모든 은밀한 것도 다 알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신전 앞에 신전에도 다 갖다 놓는데 진짜 네가 믿는 신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에서는 이제 그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2장 6절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고 뭘 했냐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48절 얘기입니다. 48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 꿈을 얘기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영광도 주고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것이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다니엘에게 다 지켜서 다니엘을 세워주는, 영광을 주고, 그러니까 2인자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 말씀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중보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이 중보를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들이 세워서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제국을 이뤘으니까 많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다스리게 하고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역사는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을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 그 이후에 보면 그 만약에 그 적그레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상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는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말한 것 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뭐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내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는 지혜자에게 권능도 떼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과 지혜를 떼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